예, 많이 기다리셨죠? 네,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수천 년 전에 예언된 하나님 말씀이 이 마지막 시대에 어떻게 문자 그대로 성취되는 것인가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도 함께 해주셔서 미래 역사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 것을 확인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참된 신인 것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 위해 함께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신약성경 마태복음 24장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4장 3절 말씀입니다. 24장 3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루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 첫날은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했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지나간 과거 역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제 오늘은 미래 역사가 성경대로 정말 되는가, 이 세상의 끝은 과연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세상의 끝하고 얼마나 정말 가까이 와 있는가,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역사라는 말을요, 영어로 하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히스토리, 이렇게 말합니다. 히스토리란 말은 히스라는 글자와 스토리라는 글자의 합성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요, 성경을 배워보면 과거 역사, 현재 역사, 미래 역사가 성경대로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제 이 과거 역사가 성경대로 된 것을 배웠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 미래 역사가 정말로 성경대로 되는지 확인하려고 합니다. 정말로 이 미래 역사까지 성경대로 된다면 그 하나님은 진짜 신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맛배기를 좀 보여주려고 하는데요, 지금부터 26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예언하셨냐면 이집트라는 나라를 지극히 미약한 나라가 될 거다, 그리고 다시는 열국 위에 높아지지 못하게 할 거다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2600년 전이면 어떤 시대냐면 이집트가 세계 최강일 때의 이야기입니다. 이집트가 세계 최강일 때 성경은 이집트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가 될 거다, 그리고 다시는 세상에서 높아지지 못할 거다,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예언이 있고 나서 300년이 지나고 나서 알렉산더 대왕이 이끄는 헬라 제국이 이집트를 침공합니다. 그래서 나라가 망합니다. 그로부터 지금까지 2300년 동안 이집트는 별 볼일 없는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정말 세계사의 첫 페이지를 장식했던 나라가 이집트인데 정말 미약한 나라가 됐습니다.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애굽을 향해서 성경은 미약한 나라가 될 거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2600년 전에 이집트가 세계 최강일 때 예언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예언대로 이집트는 세계에서 가장 미약한 나라가 됐습니다. 여러분, 세계 8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가 피라밋입니다. 이 피라밋을 만든 나라가 이집트입니다. 그런데 이 이집트가 지금은요 굉장히 못 삽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버린 자동차 있잖아요, 이 포니, 이걸 끌고 다닙니다. 이게 이집트의 택시입니다. 그래서요 진짜로 못 살아요. 보면요 이 집들이요 정말로 이게 보면은 유리창 하나 없어가지고요 뭐 이렇게 널판지하고 헝겊조가리로 이렇게 창문을 가리고요 이렇게 살아요. 성경의 예언대로. 그래서
이집트에 대한 저주의 예언은 2300년 동안 지속되고 있고요. 이스라엘 환란에 대한 예언은 2000년 동안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지옥에 대한 예언은 영원토록 지속되는 것이 사실 아니겠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래 역사까지 성경 말씀대로 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미래를 알면은 좋은 일이 있을까요? 안 좋은 일이 있을까요? 미래를 알면 좋은 일이 많이 생길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있잖아요. 위험한 일을 미리 알 수 있다면 위험한 일을 당하지 않겠죠. 제가요, 교구 집회를 하는데 아주 인상이 아주 심상치 않은 사람이 와서 말씀을 들으러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씀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분하고 이제 차 한잔을 하면서, 아니, 선생님은 무슨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라고 물어보니까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가 원래는 체육 선생이었대요. 체육 선생이었는데 갑자기 몸이 시름시름 앓아가지고 자기가 살기 위해서 신내림을 받아서 자기가 지금은 무당이래요. 점쟁이래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그러면 한번 물어봅시다. 정말로 귀신이 있어가지고 사람들의 과거, 미래를 맞히는 겁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이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 어깨 위에 자기가 모시는 신이 이렇게 앉아있대요. 앉아있는데 손님이 딱 들어오면 그 사람의 과거 역사 중에 한두 가지를 귀에다가 이야기한대요. 예를 들어서 이혼한 여자가 딱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귀신이 자기 귀에다가 저 여자 이혼했어 딱 그런대요. 그러면 자기가요, 기선제압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한대요. 이혼한 여자가 이게 왜 왔어? 딱 그런대요. 그러면 있잖아요, 이 여자가 벌벌 떤대요. 근데 사람들은요, 한 개 이야기하면 잘 안 떨어요. 한 두세 개 더 이야기해야 돼요. 그러면 또 귀신이요, 또 이야기한대요. 예를 들어서 자식이 먼저 죽었잖아요. 그러면 귀신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식이 먼저 죽었어. 딱 그러면 자기가 한마디 더 한대요. 자식을 앞세운 여자가 뭐하러 온 거야? 이게 소리잖아요. 그럼 한 두 가지를 맞추면 거의 뭐 10명이면 10명 다 그 앞에서 벌벌 떤대요. 그런데 문제는요, 귀신이 그 사람의 과거는 말해주는데 그 사람의 미래는 말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있잖아요, 자기가 그냥 짓거린대요. 그냥 막, 예를 들면 여름철에 물 조심해 뭐 이런대요. 여름철에 물 조심해야지. 그런데 사람들이요, 두 개를 맞히면요, 이성이 그냥 상실돼가지고 막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살고 싶으면 1000만 원짜리 부적 하나 사 뭐 이러면 저는 그냥 대부분 사람들이요, 1000만 원짜리 부적을 산대요. 제가요, 그 양반의 말을 가만히 들으면서, 정말 아무리 귀신도 미래는 모르는구나. 정말 미래를 알 수 있다면 그분이야말로 진짜 신이구나. 여러분, 미래를 말하는 신이 있다면 여러분, 그 신이 진짜 신 아닐까요? 사람들이 있잖아요, 사후세계에 대해서 다 궁금하게 생각해요. 그런데 한번 가만히 보세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종교가 하나는 불교고 하나는 기독교입니다. 그러면 둘 다 있잖아요, 사후세계를 이야기합니다. 불교도 극락세계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기독교도 천국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둘 중에 누구의 말이 맞을까요? 내가 누구의 말을 들어야 안전할까요? 자, 먼저요, 불경에는 과거 역사가 어떻게 됐는지 나와 있지 않아요. 지금까지 역사가 어떻게 됐는지도 나와 있지 않아요. 그리고 미래 역사가 어떻게 될 건지도 나와 있지 않아요. 불경은 증거가 거의 없어요. 그런데 내 말대로 하면 극락세계를 간다는 거예요. 자, 1번. 성경은요, 과거 역사가 나와 있는데 다 사실이에요. 지금까지 역사도 사실이고, 이제 오늘 배울 건데요, 미래 역사도 성경대로 되는 것을 확인할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뭐라고 말하냐면, 거듭나면 천국 간다고 말하고 있어요. 2번, 여러분, 어디에다가 내 인생을 맡겨야 안전할까요? 아무 증거도 없는 이 가짜 신을 믿어야 안전할까요? 아니면
엄청난 증거를 가지고 있는 그 진짜 신이 말하는 진리를 믿어야 안전할까요? 여러분, 누구 말을 믿어야 안전할까요? 여러분, 미래를 말하는 신, 그 신은요, 성경밖에 없어요. 성경만이 있잖아요. 미래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한번 봐봐요. 땅값을 미리 알면 부자가 되겠죠. 복권 번호를 미리 알면 부자가 되겠죠. 재난을 미리 알면 안전해지겠죠. 여러분, 일본에서 쓰나미가 터질 때요, 몰랐으니까 이 사람들이 죽은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왜 죽었을까요? 쓰나미 때 몰랐으니까 죽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있잖아, 이 부부가 오랜만에 배 위에서 폼 잡고 있는데 갈매기가 와서 코를 갖다 확 쪼았어요. 몰랐으니까 그랬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있잖아요, 이게 한번 보세요. 1895년도에 영국의 왕립연구소의 켈빈이라는 이 박사가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공기보다 무거우면서 날 수 있는 기계라는 것은 불가능하다. 다시 말하면요, 비행기가 불가능하다, 그 말인 거잖아요. 자, 그런데 비행기가 만들어졌어요, 안 만들어졌어요? 만들어졌죠. 인간의 머리는 거기까지다, 그 말이에요. 인간의 과학은 비행기가 절대로 만들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있잖아요, 지금부터 2700년 전에 유대인들이요, 날아온다고, 비행기 타고 온다고 예언한 거 아세요? 하나님은 미래까지 다 알아요. 왜? 진짜 신이니까. 그래서요, 재난을 미리 알면은 100년 동안 안전해지겠죠? 죽음 건너편을 미리 알면은 영원히 안전해지겠죠? 자, 그런데 문제는요, 미래를 모르는 신이 말하는 천국 가는 방법하고 미래를 정확하게 하는 신이 말하는 천국 가는 진리하고 누구의 말을 따라야 안전할까요? 여러분, 무엇을 택해야 안전할까요? 여러분 같으면 몇 번을 택하실래요? 예? 잘 생각해 봐요. 미래를 말할 수 있는 신, 정말로 그런 신이 있다면 여러분 인생을요, 그 신에게 맡겨도 절대로 손해보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종교가 무진장 많은데요, 미래를 말하는 신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이 말하는 그 이야기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우리가 한번 따져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있잖아요, 사람이 살면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먹고 사는 계획도 세워야죠. 그리고 건강에 대한 계획도 세워야 되죠. 가정에 대한 계획도 세워야 되겠죠. 그리고 노후에 대한 계획도 세워야 되겠죠. 그런데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죽음 건너편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있잖아요, 요것은요, 기껏해야 100년짜리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요것은요, 영원한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게 진짜 중요할까요? 진짜로 여러분이요, 심각하게 고민하고 심각하게 준비해야 될 게 뭐냐면 죽음 건너편에 대한 계획이에요. 왜? 이것은 기껏해야 100년짜리고 이거는 영원한 거거든요. 여러분 있잖아, 우리 인생이요, 날아가는 것처럼 날아가는 거예요. 금방 지나갑니다. 이게 한번 봐봐요. 얼마나 인생이 빨리 지나는가 보셔요. 여러분, 태어나서 이 죽음까지 굉장히 빨리 지나가지 않았습니까?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셔요. 내가 엄마 뱃속에서
응애하고 태어나서 지금 이 죽음까지 너무 빨리 지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과연 이것으로 끝일까요? 아니면 이 죽음 건너편에 또 다른 세계가 있을까요? 여러분, 태어나서 요 100년까지 이 인생 날아가는 것처럼요, 금방 지나가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것은요, 죽음 건너편에 영원한 세계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런데 미래까지 말하는 신이 있다면 그 신은 진짜니까 그 신이 말하는 거듭나는 거, 그거 반드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까 읽었던 본문은요,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 제자들이요, 예수님께 물어본 거예요. 예수님, 세상 마지막 때는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그 엄청난 질문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거예요. 자, 보셔요. 자, 지금부터 2000년 전 이야기입니다. 2000년 전에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자, 이 질문을 왜 하신 거냐면 이런 겁니다. 여기 한번 봐봐요. 자, 여기 좀 봐봐요. 네. 자, 예수님은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는데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초림이라 그래요. 초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세상 끝이 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데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재림이라 그래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이유는 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재림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배워보면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 재림 사이에 예수님이 한 번 더 오시는데 공중으로 온다 해서 갖다가 뭐라고 말하냐면 공중 재림이라 그래요.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시는 이유는 이 땅에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을 데려가기 위해서, 추수하기 위해서 공중 재림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7년 동안 끔찍한 대환란이 있어서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7년 대환란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이게 궁금한 거예요. 그렇다면 당신이 다시 오실 때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답변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요, 뭐라고 답변하셨냐면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첫 번째는 가짜 예수가 많아질 거다. 두 번째는 범죄와 전쟁이 많아질 거다. 세 번째는 지진과 기근과 질병이 많아질 거다. 그리고 온 세상의 복음이 전파될 거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회복될 거다. 자, 하나하나 확인해 볼게요. 마태복음 24장 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5절입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케 하리라. 이게 뭡니까? 가짜 예수가 많아진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7절입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게 한번 보셔요. 전쟁이 많아지고 지진과 기근이 많아진다. 그 다음에 12절입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범죄가 많아진다. 그 다음에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거다. 그 다음에 한 장 넘겨서요. 32절 보겠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하는 겁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이 되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마지막 때가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예수님께서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되면 세상 끝날이 된다. 그리고 누가복음에 보면 질병이 많아진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자, 이 징조가 우리 시대 때 다 이루어졌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요, 우리 시대 때 다 이루어졌습니다. 다 이루어졌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세상 끝에 살고 있습니다. 자, 하나하나 확인해 볼게요. 자, 먼저 가짜 예수. 여러분 있잖아요, 이 안산홍이라는 사람을 재림 예수로 믿는 종교 집단을 하나님의 교회라고 합니다. 이 안산홍이가 죽고 나서 안산홍의 내연에 처인 이 장길자를 하늘 어머니로 믿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교회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가면 큰일 납니다. 두 번째요, 이 사람이 한때 있잖아요, 아주 난리였습니다. 박태선이라는 사람, 네? 신앙촌, 여기 가면 큰일 납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은요, 러시아 경찰관인데요,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재림 예수래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이 사람을 따라다녀요. 그리고 있잖아요, 중국에는요 동방번개가 아주 난립니다. 이 동방번개가 뭐냐면 재림 예수인데 여자예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여자가 자기가 재림 예수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왕권 즉위식, 도대체 누가 건방지게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말하는가 하고 가까이 가서 보니까요,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얼마 전에 죽었던 문선명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하나님으로 믿는 종교를 통일교라 그래요. 여러분 통일교 가면 큰일 납니다. 이 사람 보세요. 이 사람은요, 자기 얼굴에다가 천부라고 써놓고요, 또 뭐라 되냐면 나는 재림 예수 최반옥 천부이시니라. 여러분 재림 예수 같습니까? 미친 사람 같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왜 그렇게 갑자기 많아졌을까요? 마지막 때가 됐다 그 말이죠. 이 사람도요, 자기가 재림 예수랍니다. 꼭 재림 쪽지처럼 생겨가지고, 이 사람은 죽을 때요, 무덤에도요 재림 예수님이라 묘라고 써놓고 죽었습니다. 끝까지 미친 거죠. 이 사람의 제자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바로 신천지 교주 이만희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요, 재림 예수라고 믿는 종교 집단이 신천지 교회입니다. 여러분 신천지 교회 가면 큰일 납니다. 자, 왜 이렇게 많을까요? 왜 이렇게 가짜 예수가 판을 치고 있을까요? 마지막 때가 됐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미리 말했잖아요. 마지막 때가 되면 가짜 예수가 많아질 거다,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또 보셔요. 마지막 때가 되면 범죄가 많아진다. 여러분 아내를요 술집 여자로 팔아버리고, 돈 때문에 자기 자식을 죽여서 불태우고, 그리고 있잖아요, 동성연애가 판을 치고, 세상이 지금 막 갈 때까지 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거 아세요? 프랑스는요 부모하고 자식하고 결혼할 수 있다는 거 아세요? 네덜란드는요 남매지간에 결혼할 수 있다는 거 아세요? 덴마크는요 동물하고 사람하고 결혼하는 게 가능하다는 거 아세요? 고상하게 말해서 결혼이지, 좀 적나라하게 말하면 그게 뭐예요? 동물하고 사람하고 뭐 하는 거예요? 성관계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세상이요 완전히 갈 때까지 갔다는 거 아세요? 그리고요 전쟁은요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보시면요 1955년도에 일어난 전쟁하고요 60년대, 65년도, 70년도, 75년도, 80, 85, 90, 95 가면 갈수록 있잖아요, 전쟁이 막 엄청나게 많아지고 있어요. 성경 예언대로. 그리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거 들어보셨습니까? IS 테러, 성경 예언대로 지금 세상이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지진, 여러분 있잖아요, 지진은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20세기 들어와서 지진이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땅이 흔들리고 흔들리는 줄 아느냐? 그 위에 죄악이 중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요 죄가 급증할수록 지진이 급증한다고 성경은 예언했는데 정말 그렇잖아요. 지진이요 급증하고 있습니다. 왜? 인간의 죄가 급증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있잖아요,
6.0 이상의 강진만 조사했더니요, 20세기 초반 10년 동안은 딱 3번 터졌는데 20세기 말 10년 동안은 1,500번 터졌습니다. 무려 100년 만에요 500배가 증가했습니다. 한반도도요 지진이 점점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리고요 이걸 갖다가 뭐라고 말하냐면 불의 고리라고 말합니다. 불의 고리. 이 불의 고리는 특징이요, 이쪽에서 뻥 터지면 이쪽이 뻥 터지고요, 이쪽이 뻥 터지면 이쪽이 뻥 터집니다. 근데 이 불의 고리에 어떤 나라가 있느냐면 일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본 그 해안가에 뭐가 많은지 아십니까? 원자력 발전소가 무지하게 많습니다. 만약에 이 불의 고리가 뻥 터지잖아요. 그러면 일본 해안가에 있는 원자력 발전소가 뻥 터지잖아요. 그러면 그 끔찍한 재앙이 대한민국까지 오는 겁니다.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지진이요, 지금 이 불의 고리가 아주 심각합니다. 그리고요 기근, 여러분 있잖아요, 이 지구는요 적정 인구가 한 2억 5천에서 5억 정도랍니다. 그런데 지금 얼마가 삽니까? 70억이 넘게 살아요. 그러니까요 굶어 죽는 사람들이요 무지하게 많은 거예요. 8초에 1명씩이요 지금 사람들이 굶어 죽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거 안 보셔요. 가난한 사람들은 쌀과의 전쟁을 하는데 부자는 살과의 전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빈익빈 부익부가 심각한 거죠. 잘 사는 나라의 사람들은 지금 쌀과의 전쟁을 하고 있는데 정말 못 사는 아프리카는 쌀과의 전쟁을 해요. 왜? 먹을 게 없으니까. 그리고요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면 끝이 온다 그랬는데요, 여러분 있잖아요,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지금 전파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경은요 40개 언어로 번역됐는데 성경은 2,000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이 됐습니다. 이런 책이 없습니다. 유일하고 독보적입니다. 성경만이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더 놀라운 것은 이겁니다. 성경을 번역하는 단체에서 앞으로 15년 내가 되면 전 세계 모든 말로 성경 번역이 완성된답니다. 다시 말하면 2025년이 되면 성경 번역이 끝난답니다. 여러분 아까 뭐라고 그랬죠?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면 뭐가 온다고요? 끝이 온다. 그런데 복음이 언제 다 완성된다고요? 2025년. 여러분 뭔가 생각해 봐야 될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요 세상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다니엘한테도 이렇게 말해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자 봐요, 마지막 때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사람들이 빨리 왕래한다. 그리고 지식이 더한다. 요즘요 비행기 얼마나 빨리 왕래합니까? KTX 얼마나 빨리 왕래합니까? 여러분 일본이요 조만간에 시속 600km짜리 그 기차를 만든다면서요. 시속 600km. 사람들이요 빨리 왕래합니다. 지식이 얼마나 더하는지 모릅니다. 보세요. 여기 보시면 세계 2억 개의 블로그가 운영되고 있고요. 매일 1억 개 이상의 새로운 글이 등장하고 있고요. 유튜브는 미국 3개 방송사가 지난 10년 동안 방송한 분량의 동영상이 매일 올라오고 있고요. 현재 한 사람이 취급하는 정보량은 100년 전 사람이 평생 취할 정보량을 능가하고 있답니다. 평생 동안 접할 수 있는 정보량을 현대인들은요 하루에 다 접하고 있답니다. 자 그러면 이 성경대로 많은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이게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러면 우리는 마지막 때에 지금 살고 있어요? 안 살고 있어요? 살고 있습니다. 성경대로 우리는 마지막 때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환경이요 정말 심각합니다. 지구가요 점점 온난화가 되고 있습니다. 요즘 지난 여름철에 여러분 아주 정말 제대로 경험했잖아요. 정말 못 살겠더라고요. 너무 더워가지고.
여러분 있잖아요. 일본의 살인 말벌 때문에 41명이 죽었는데요. 이 말벌이 이렇게 큽니다. 그러니까 물리잖아요. 이렇게 막 살점이 이렇게 떨어져 나갑니다. 그리고요, 일반 모기의 20배 크기의 슈퍼 모기가요, 미국에서 등장했습니다. 얘가 만약에 한국에 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 모기한테 물리면 어떻게 될까요? 피가요, 한 몇 리터가 그냥 쭉쭉 빠질 겁니다. 심각합니다. 그리고요, 2000년 전 성경에 마지막 때가 되면 바다가 피같이 된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사람들이요, 이걸 보고 웃습니다. 아니, 바다가 어떻게 피같이 돼? 하나님께서요, 안 믿을까봐 예고편을 보여줬습니다. 호주 앞바다가요, 피같이 됐습니다. 성경대로. 그리고요, 또 성경이 뭐라 되냐면, 마지막 때가 되면 하늘에서 60kg짜리 우박이 떨어진다. 사람들이 웃습니다. 아니, 어떻게 60kg짜리 우박이 떨어지냐? 여러분 있잖아요, 점점 우박이 커지고 있다는 거 아시죠? 그런데 중국에서요, 이 신문은 이 지역에 내린 우박 중에서 가장 큰 것은 60kg였다. 몇 킬로요? 60kg. 성경의 예언들이요, 우리 시대에 하나씩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또 나사에서요, 이런 아주 끔찍한 발표를 했습니다. 7년 뒤에 날아오는 소행성을 맞아서 지구가 멸망할 수도 있다. 소행성이요, 이게 예측 불허랍니다. 이게 어떻게 틀어질지 모른대요. 그래서 지구하고 달보다도 훨씬 가까운 소행성이 지금 지구를 계속 지나간답니다. 근데 얘가요, 햇볕을 계속 받으면은 이게 그 운행 그 궤도가요, 틀어진대요. 그럼 예를 들어서 뭐 한 1도, 10도만 틀어져도요, 이게 지구하고 소행성하고 부딪힐 수도 있답니다. 근데 성경에 그거 아십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하늘에서 별이 떨어진다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요, 살벌한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 사실인 겁니다. 그리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이겁니다. 성경에 보면 있잖아요, 마지막 때가 되면 온역이 있는데, 이 온역이 땅의 짐승으로 사람을 죽이더라, 이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요, 아니 어떻게 온역이 짐승 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말이죠. 짐승이 어떤 온역의 어떤 원인이 되어서 사람을 죽이더라, 이제 그 말이거든요. 이 성경 이 표현이. 그 사람들이요, 이 말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짐승이 어떻게 사람을 죽이는 온역의 어떤 원인이 될까? 이게 2000년 전 성경이거든요. 그런데요, 여러분 저 보셔요. 메르스가 박쥐에서 낙타로 메르스로 옮겼습니다. 에볼라 바이러스가요, 박쥐에서 옮겼습니다. 그 다음에 그 녹색 원숭이 있잖아요. 이게 녹색 원숭이에서 에이즈 바이러스가 생겼습니다. 새에서 조류독감 바이러스 생겼습니다. 그리고 원숭이에서 지카 바이러스가 생겼습니다. 지금요, 세상을 들썩이는 바이러스가 전부 다 동물에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의 표현대로 짐승이요, 온역의 원인이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대로 됐습니다. 자, 이게 보셔요. 소두증, 지카 바이러스 때문에 그런 거죠. 싱가포르는 뭐 최근에 뭐 80명인가 감염됐다 그러죠. 이게 박쥐입니다. 이 박쥐를 먹으면서 이 박쥐 바이러스가 사람 몸에 전염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박쥐 바이러스 때문에 메르스가 생기고 에볼라 바이러스가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이게 뭐냐면 에볼라 바이러스인데요, 이 에볼라 바이러스는 약이 없습니다. 걸리면요, 이게 막 손이 붓습니다. 그리고 죽습니다. 근데 이 에볼라 바이러스가요, 어디서 생기는 거냐면 이 짐승 박쥐에서 생기는 거지. 박쥐에서 에볼라 바이러스가 생기는 겁니다.
약이 없습니다. 성경대로 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짐승이 있잖아요. 온역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 성경대로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요, 이렇게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자, 그런데 이것보다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된다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봅시다. 박수 3번, 2번, 1번. 자, 봐봐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했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하고 세상 끝나라고 연결된다, 그 말이잖아요. 그럼 여기 한번 보셔요. 이스라엘 민족이 언제 망했냐면 BC 586년도에 나라가 망했습니다.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근데 이 이스라엘이 언제 독립을 했냐면 1948년 5월 14일 날 독립을 했습니다. 나라가 망한 지요 2600년 만에 독립을 한 거예요. 이런 나라가 지구상에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때가 마지막 때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하나하나 확인해 볼게요. 신명기 4장입니다. 성경 곳곳에 이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4장 30절입니다. 신명기 4장 30절 같이 읽어봅시다.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그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 말씀을 청종하리라. 자, 이거 한번 봐봐요. 자, 이 성경이 지금 몇 년 전 성경이냐면 3500년 전 성경입니다. 몇 년 전 성경이라고요? 3500년 전. 환난을 당하다가 유대인들이요, 성경 예언대로 환난 당했어요, 안 당했어요? 당했잖아요. 그런데 언제 돌아온답니까? 끝날에 돌아온답니다. 세상이 끝날이 되면 돌아온다는 거예요. 이게 3500년 전 예언인데 그 예언이 우리 시대에 이루어졌다, 그 말이에요. 또 미가서 한번 볼까요? 미가서, 구약성경 미가서. 미가서가 어디 있을까요? 1293페이지 미가서 4장입니다. 이 미가서 성경은 2700년 전 성경입니다. 2700년 전에 세상 마지막 때 되어질 것이 예언되어 있는 겁니다. 4장 1절에 뭐라고 시작합니까? 말일에 이르는. 말일이 뭡니까? 세상 마지막 때를 말하는 거예요. 세상 마지막 때 되어질 예언이 미가서 4장에 쭉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뭐가 예언되어 있는가 봅시다. 6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마지막 때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받게 한 자를 모아 그 저는 자로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로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치리하리라 하셨나니 너 양떼의 망떼여 딸 시온의 산이여. 같이 봅시다. 이전 권능 곧 딸 예루살렘의 나라가 내게로 돌아올 것이다. 이게 봐봐요. 자, 이 성경이 2700년 전 성경입니다. 말일에 이르러는 세상 마지막 때 되어질 것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날에는, 그날이 언제입니까? 말일에는, 그 말이죠. 말일에는 쫓겨난 민족이, 환난받던 민족이 돌아온다. 그리고 강한 나라가 돼서 돌아온다. 근데 그 나라가 어떤 나라냐? 예루살렘 나라다. 이스라엘이다, 그 말이죠. 이스라엘이 돌아온다. 이스라엘이 강대국이 된다. 그때가 마지막이다. 그런데 우리 시대에 그렇게 됐지 않습니까? 성경대로 지금 되고 있죠. 에스겔 38장입니다. 에스겔 38장. 에스겔 38장 1211페이지입니다. 에스겔 38장 8절 같이 읽어봅시다. 여러 날 후 곧 말년에 내가 명령을 받고 그 땅 곧 오래 황무했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리니
그 땅 백성은 칼을 벗어나서 열국에서부터 모여 들어오며 이방에서 나와서 다 평안히 거하는 중이라. 이게 한번 봐봐요. 지금 읽었던 성경은 2600년 전 성경입니다. 말년이 뭡니까? 말자 동생이 말년입니까? 세상 끝날이 말년입니까? 예, 세상 끝날에 이스라엘 민족이요, 열국에서부터 모여 들어오는 게 말년이다라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우리 시대에 돌아왔습니다. 성경 곳곳에 있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이 세상 끝날이라고 예언되어 있는데 그것이 우리 시대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하나님이 작정하신 세상 끝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스라엘이 돌아오는데, 돌아올 때 어떻게 돌아오냐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황무지가 옥토가 될 거다. 그리고 열방에서 진 유대인들이 돌아올 거다. 그리고 흩어질 때는 죽음의 칼이 함께 있는데 돌아올 때는 강국이 될 거다. 완전히 반대의 예언입니다. 그런데 이 예언들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자, 먼저 땅이 옥토가 되었다부터 봅시다. 에스겔 36장 34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무하게 보이던 그 황무한 땅이 장차 기경이 될지라. 기경이 뭡니까? 경작하기 좋은 땅, 옥토입니다. 옥토. 자, 36절, 너희 사면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것을 건축하며 황무한 자리에 심은 줄 알리라. 같이 봅시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이게 한번 보셔요. 자, 지금 읽었던 성경은 2600년 전 성경입니다. 황무지가 옥토가 될 거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지금 언제 말한 겁니까? 2600년 전에 말했습니다. 이루신 건 언제입니까? 바로 우리 시대에 이루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2600년 전에 말해놓고 2600년 지난 우리 시대에 이 예언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이뤘습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황무지였던 땅이 완전히 바뀐 겁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마크 트웨인이라는 이 소설가가 1856년도에 갈릴리 호수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가는 40마일을 걸어갔는데요, 나무 한 그루를 보지 못했고 사람 한 명을 보지 못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150년 전만 해도 이스라엘 땅에는요, 사람이 한 명 없었고 나무 한 그루 없는 그야말로 황무지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 나라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샘이 터지고요, 그리고요 완전히 옥토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성경 예언대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집들이 지어지고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황무한 땅이 기경이 될 거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이 여호와라는 분이 계셔요, 안 계셔요? 계셔요. 하나님이 계신 겁니다. 따라합시다. 성경은 사실이다. 하나님은 계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계십니다. 하나님 계십니다. 그리고요, 이제 이 이스라엘 민족이 돌아온다는 겁니다. 에스겔 37장 21절입니다. 같이 봅시다. 그날에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감바 열국에서 취하며 그 사면에서 모아서 그 고토로 돌아가게 하고. 이게 한번 봐봐요. 이스라엘 민족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자, 지금 읽었던 성경은 2600년 전 성경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내가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열국에서 취하고 사면에서 모아서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한다. 누가요? 하나님, 내가 하겠다. 내가 하겠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요, 사방에서 돌아온 거 아십니까? 원래 이스라엘 땅은 유대인들이요 한 명도 못 살았어요. AD 135년에요 로마 황제 하드리안 황제가요 어떤 칙령을 발표하냐면, 이스라엘 땅에는 유대인들이 단 한 명도 살지 못하게 해라 하고 칙령을 발표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 있는 유대인들을요 전부 다 쫓아냅니다. 그래서 지난 2000년 동안 이스라엘 땅에는 유대인이 한 명도 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땅에 유대인들이 몇 명 사는 줄 아세요? 730만 명쯤 삽니다. 그러면 이 700만 명 넘는 이 사람들이 어디서 왔을까요? 사방에서 다 온 거죠. 하나님께서요 사방에서 다 모은 거죠. 성경 예언대로. 다시 한번 볼까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열국에서 모으고 사면에서 모아서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한다. 그럼 이 내가라는 하나님은 계신 거예요? 안 계신 거예요? 계신 거죠. 따라봅시다. 하나님은 진짜로 계신다.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돌아왔거든요. 더 놀라운 것은요 동서남북으로 돌아오는 게 다 틀립니다. 이사야 43장, 이사야서 43장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방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방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방에 이르기를 놓으라. 남방에 이르기를 구려하지 말라. 내 아들들을 원방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라. 이게 한번 봐봐요. 하나님께서요 동쪽에서도 오게 한다. 서쪽에서도 모을 거다. 북쪽에 이르기는 놓으라. 남방에 이르기는 구려하지 마라. 그러면 여러분 이 말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셔요. 그러면 동쪽은 오고 서쪽은 모으니까 동쪽과 서쪽은 일단 자유롭게 오는 거죠. 차이가 있다면 동쪽은 소수가 오고 서쪽은 다수가 오는 거죠. 그리고 북쪽은 놓으라, 남쪽은 구려하지 마라 그랬으니까 북쪽과 남쪽의 공통점 뭡니까? 방해가 있는데 온다는 말이죠. 그러면 과연 이렇게 됐을까요? 2700년 전 예언대로 됐을까요? 여러분 있잖아요. 이스라엘 북쪽이 러시아입니다. 이 러시아의 유대인들이요 320만 명이 살고 있었습니다. 러시아 정부가 못 가게 막았습니다. 하나님께서요 기어이 끄집어내가지고 280만 명이 돌아오게 했습니다. 남쪽이 이디오피아인데 이디오피아의 유대인들이요 약 3만 명 정도 살았습니다. 이디오피아 정부가요 못 가게 막았습니다. 그런데 기어이요 3만 명 유대인들을 싹 데려왔습니다. 동서남북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실제로 온 거예요. 우리 시대에.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 그림을 보면 더 이해가 잘 되는데요. 이스라엘 민족이 흩어졌다가 다시 쫙 돌아옵니다. 흩어졌다가 쫙 돌아옵니다. 자, 실감 나십니까? 흩어졌다가 쫙 돌아옵니다. 또 실감 나게 해볼까요? 이스라엘 민족이 흩어졌다가 쫙 돌아옵니다. 보세요. 돌아오는 거 봐봐요. 눈 좀 부릅뜨면 다 보이는데. 자, 봅시다. 이스라엘 민족이요 돌아옵니다. 북방에 이르기를 놓으라. 여러분 있잖아요. 북쪽이 러시아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 신문이요 언제적 신문이냐면 1971년 중앙일보입니다. 그러면 1971년 중앙일보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박해 속의 소련 유태인 320만 명 귀양 염원. 그러니까 고향 땅에 갔어요? 못 갔어요? 못 갔어요. 하나님은 이것을 아시고 북방에 이르기를 놓으라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께서요 소련에 기근을 허락합니다. 그래서 식량하고 유대인하고 바꿔치기 하는 겁니다. 이 신문 보셔요. 이 보면은 미국에서요 식량을 갖다가 소련배에다가 넣어주고요 소련배에서는 그 대신에 유대인들을 빼내주고, 그러니까 식량하고 유대인하고 흥정을 벌인 겁니다. 그래서 소련에서요 유대인들이 돌아온 겁니다. 소련 유대인 40만 명 출국 허용, 프랑스가 비행기 편 제공. 걸어왔습니까? 날아왔습니까? 날아왔습니다. 성경 예언대로 날아왔습니다. 북방에 이르기를 놓으라. 이루어졌습니다.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뇨?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읽었던 성경은 2700년 전 성경이고 이 신문은 1985년 신문입니다.
2700년 전 성경이 우리 시대 신문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자, 또 보세요. 남방에 이르기를 구려하지 마라. 여러분 있잖아요. 남쪽이 아프리카인데 아프리카에 유대인이 사는 곳이 딱 한 군데예요. 거기가 어디냐면 이디오피아입니다. 그래서요, 이 신문 제목 같이 읽어볼까요? 이디오피아 유대인 대탈출. 왜 탈출일까요? 못 가게 막았으니까 탈출하는 거죠. 그래서 이 남방에 사는 유대인들이요, 전부 다 비행기 타고 돌아온 거예요. 피부는 까맣지만요,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싹 돌아온 거예요.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비행기 타고 돌아왔습니다. 봐요. 날아온다고 했는데 날아갈 비행기가 발명되지 않았다면, 만약에 버스 타고 왔다면, 또 북방에 이르기를 놓으라, 남방에게 구려하지 말라 했는데 북방이나 남방 유대인이 살지 않았거나 자유롭게 돌아갔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성경이요,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사실입니다. 고로 하나님이 정말 계신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땅입니다. 이스라엘 땅 주변은 전부 다 아랍 세계입니다. 다시 말하면 있잖아요, 걸어서 못 갑니다. 그러니까요, 갈 수 있는 방법은 비행기 타고 가는 거예요. 비행기 타고.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것까지 아시기 때문에 날아오는 자들이라고 성경에 예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날아서 온 겁니다. 동방에서 오게 하고 서쪽에서 모은다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동쪽의 유대인들도요 실제로 왔습니다. 인도에서도 왔습니다. 인도 유대인 마을 얼굴은요 동양인처럼 생겼지만 유대인입니다. 싹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버마에 있는 유대인들, 여러분 영락없이 버마 사람 생겼잖아요. 그런데 유대인입니다. 이 사람들도 싹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일본의 이 그림이요, 이 그림 어떤 그림이냐면, 자, 확대해 볼게요. 일본으로 간 이스라엘인들의 행군 대열, 이 그림이 지금 그 그림입니다. 일본의 유대인들이 온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도요 전부 다 싹 돌아갔습니다. 싹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가면요 얼굴 색깔이 올 칼라입니다. 봐요, 이게 저입니다. 저 맞죠? 이 사람은 영락없이 흑인이잖아요. 악수했습니다. 이 사람 유대인입니다. 남쪽에서 온 유대인, 아프리카에서 온 유대인. 여러분, 이 사람은 영락없이 백인이잖아요. 이게 저입니다. 사진 한번 찍었습니다. 총 들고 있는데 찍었습니다. 목숨 걸고 찍었습니다. 여러분 보여주려고.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사방에서 유대인들이 돌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예언이 진짜로 이루어졌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성경에, 자 봐봐요. 여러분 잘 보셔요. 유대인들이 있잖아요, 흩어질 때는 죽음의 칼이 함께 있잖아요. 어제 배웠잖아요.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이요 고향 땅에 돌아올 때는 반대로요 돈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완전히 반대가 된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60장 가봅시다. 이사야 60장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내가 보고 희색을 바라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풍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열방의 재물이 내게로 옵니다. 뭐가 온다고요? 열방의 재물이 내게로 옵니다. 뭐가 온다고요? 열방의 재물이 내게로 옵니다. 유대인들이 돌아올 때 전 세계 재물이 온답니다. 완전히 반대가 되는 거예요. 자, 박수 3번, 2번, 1번. 옆 사람 눈 한번 쳐다봐봐요. 옆 사람 눈이 반짝반짝 빛나나 아니면은 거시기한가? 네.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땅에 사는 유대인이요 730만 명이고요 전 세계에 흩어진 유대인들까지 다 합치면은 이 지구에 유대인들이 몇 명 사냐면 약 한 1800만 명쯤 삽니다. 그리고 이 지구의 인구는 약 한 70억이 넘습니다. 그러면 이 1800만 명이 70억 인구 중에서 몇 프로쯤 될까요? 얼른 계산해 보셔요. 0.2%가 됩니다. 그러면 비유대인을 이방인이라 그럽니다. 그러면 이방인은 몇 프로가 되는 겁니까? 99.8%가 됩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전 세계 돈을요, 0.2%가 채야 됩니까? 99.8%가 채야 됩니까? 예?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는 전 세계 돈을 누가 지고 있는 줄 아십니까? 0.2%가 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 식량 누가 지배하는 줄 아십니까? 0.2%가 지배합니다. 전 세계 석유 누가 지배하는 줄 아십니까? 0.2%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노벨상 누가 휩쓸고 있는 줄 아세요? 0.2%가 휩쓸고 있습니다. 전 세계 언론 누가 꽉 쥐고 있는 줄 아세요? 0.2%가 전 세계 언론을 쥐고 있습니다. 전 세계 다이아몬드 누가 꽉 쥐고 있는 줄 아세요? 0.2%가 전 세계 다이아몬드를 꽉 쥐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째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이 99.8%는 바보 등신일까요? 아닙니다. 배후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위대한 게 아니라 누가 위대하냐면 하나님께서 위대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거예요. 아세요? 이사 60장 끝부분에 봅시다. 60장 2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구를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누가 하겠다고요? 여호와가. 누가요? 여호와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잘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국민 IQ 검사를 하면 국민 평균 IQ가 3자리가 넘는 나라가요, 전 세계 몇 개 안 됩니다. 그 중에 홍콩, 싱가포르, 대한민국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람들이요, 머리가 진짜 좋은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평균 IQ가 3자리일까요? 2자리일까요? 예? 4자리요? 2자리입니다. 2자리. 이스라엘 사람들 평균 IQ가요 2자리예요. 2자리예요. 그러니까 머리로 따지면요, 유대인보다 우리나라가 더 머리가 좋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이 교육 시스템이 뭐가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막 고생하는 겁니다. 하여튼 그건 뭐 사이드 이야기고요. 하여튼요, 유대인들이 머리가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세계를 휩쓸고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래요. 마지막 때가 되면 내가 이스라엘 민족을 놀랍게 회복시킬 거라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아까 읽었던 이 본문에 바다의 풍부가 내게로 돌아온다 라는 말도 있고요, 열방의 재물이 내게로 돌아온다, 이스라엘 민족이 원방에서 올 때. 그러면 바다의 풍부가 뭐냐, 이 보세요. 이스라엘 어떤 사람이 있잖아요, 성경에 아세르에는 기름이 넘친다, 이 말을 듣고요, 어떤 사람이 이 아셀 지파 땅에 기름이 있을 것 같다 생각하고 이스라엘 정부에다가 석유 시추권을 달라고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정부가 하도 웃겨가지고 그래 해라. 왜냐하면 석유가 없는 거 알았거든요. 그래서 이 아셀 지파 땅에 석유 시추권을 얻었던 어떤 기독교인 사학가가요, 땅을 팠는데 거기서요 어마어마한 석유가 발견됐습니다. 자, 보셔요. 여기가, 잘 보세요. 여기가 시펠라 유전입니다. 이 시펠라 유전이 얼만큼의 양이 발견됐는가 제가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잘 보세요. 원유가 2,500억 배럴, 세계 1위 사우디 매장량과 육박하는 양이 시펠라 유전, 발음이 좀 잘해야 됩니다. 시펠라 유전에서 발견됐습니다. 그런데 이 시펠라 유전이 어디냐? 바로 이 아셀 지파 땅을 시펠라 유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바다에서도요 어마어마한 천연가스가 발견됐습니다. 가지고 이 기독교인 사학가가 완전히 떼부자가 됐습니다. 성경에
바다의 풍부가 내게로 돌아온다. 이게 정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열방의 재물이 온다. 그거 한번 볼게요. 자, 그 세계 최강이 미국이잖아요. 여러분, 미국을 누가 지배하냐면 유대인이 지배합니다. 미국 의회 행정부 누구 손에? 유대인 손에 놀아난다. 2% 유대인 미국을 쥐락펴락합니다. 돈줄진 유대인 미국의 정치를 주물럭합니다. 그리고요, 5대 곡물 메이저 있잖아요. 전 세계 식량의 5대 메이저가 유대인 겁니다. 얘들이요, 전 세계 식량을 딱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킬, 콘티넨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전부 다 유대인 겁니다. 그 다음에 다이아몬드 유대인들이요, 전 세계 다이아몬드의 88%를 독점하고 있습니다. 최근 자료에 보니까요, 91%를 지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 다이아 시장 유대인들이 주물럭주물럭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있잖아요, 다이아를 진짜 싸게 살려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 땅에 가서 그 다이아 업자하고 직접 사잖아요. 그러면 엄청나게 싸게 삽니다. 왕복 비행기값 빼고도 몇 천만 원 남습니다. 큰 거 사면. 제가 너무 많은 노예화를 얘기해요. 그 다음에 있잖아요, 이 사람 빌 게이츠라는 사람인데요, 세계 최고 부자입니다. 이 사람 재산이 120조랍니다. 조. 그런데 이 사람이 유대인입니다. 빌 게이츠도 유대인 출신. 그러니까 세상의 부자들은 다 누굽니까? 유대인입니다. 이스라엘 지구촌 돈 싹쓸이한다. 여러분, 열방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이 말이나 지구촌 돈 싹쓸이한다 이 말이나 같은 말 아닙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으면. 누가요? 여호와가. 누가 돈 버는 재능을 줬다고요? 그러니까 이거 봐봐요. 0.2%가 잘난 겁니까? 배후에 계신 하나님께서 위대하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위대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있는 거예요. 유대인이 잘난 게 아니에요. 예? 사업만 하면 대박이 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잘난 거예요? 운이 좋은 거예요? 운이 좋은 거죠. 유대인이 그렇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언론 있잖아요. 유대인들이요, 장악하고 있습니다. 4대 통신사가 유대인 거고요. 미국의 3대 방송국 유대인 거고요. 미국의 주요 신문사가 유대인 겁니다. 영화 있잖아요. 20세기 폭스사 유대인 겁니다. WB 유대인 겁니다. 콜롬비아 유대인 겁니다. 파라마운트 유대인 겁니다. 세상에 유명한 상표는 다 유대인 겁니다. 리바이스 유대인 겁니다. 스타벅스 유대인 겁니다. 갭 유대인 겁니다. 던킨 도넛 유대인 겁니다. 뭐 좀 알고 드세요. 여러분, 세계 금융이요, 월가에 종속되어 있습니다. 미국 뉴욕 월가. 그런데 이 월가를 누가 지배하는 줄 아십니까? 유대인 자본이 월가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전 세계 금융이 누구 손에 있다는 겁니까? 유대인 손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은행이라는 뱅크란 말이요, 사실은 방코에서 나오는데, 이 방코가 뭐냐면 유대인이요, 돈 빌려주는 책상을 방코라 그럽니다. 여러분, 골드만삭스 세계 최고 은행이잖아요. 이게요, 골드만이란 유대인과 삭스란 유대인이 만든 회사예요. 골드만삭스.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FRB 의장입니다. 미국은 있잖아요, 미국 정부가 달러를 찍어내지 않습니다. 이 FRB에서 달러를 찍어내서 미국 정부한테 넘겨주는 거예요. 그러면 달러를 찍어서 주는 대가로요, 이자를 받고요, 채권을 받습니다. 정말 희한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시스템이요, 유럽에 있는 선진국이 다 그렇습니다.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다 그렇습니다. 돈을 찍어내는 은행이 누구 손에 있냐면 유대인 손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 놀라운 이야기죠. 이게 한번 보세요. 일본 빚이요, 1경 2846조, 미국은 빚이요 1경 1054조, 이탈리아는 빚이요 2910조, 프랑스는요 빚이 2036조, 영국은 빚이요 2033조, 독일은 빚이요 1943조, 그리스는 빚이요 536조, 한국 빚이요 380조. 그러면 도대체
누가 빌려주는 걸까요? 여러분, 누구한테 돈을 이렇게 빌리는 걸까요? 도대체 물주가 누굴까요? 여러분 아셔요? 물주가 누군지? 바로 유대인이라는 겁니다. 유대인들한테 돈을 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전 세계가요, 유대인한테 까불 수가 없습니다. 까불면 죽어요. 이사 60장 봐봐요. 60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를 괴롭히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내게 나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내 발 아래 엎드리어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의 시온이라 하리라. 보셔요. 하나님께서요, 네가 여러 나라에 꾸어줄 거다 약속했습니다. 그대로 됐습니다. 이게 봐봐요. 지난 200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던 사람들이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들이요,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혔습니다. 그런데 이 이방인들이 몸을 굽혀서 유대인들한테 나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민족을 멸시하던 사람들이 누구냐? 이방인들입니다. 그런데 이 이방인들이 유대인 발 아래 엎드려져 있습니다. 완전히 반대가 되는 거예요. 완전히 반대. 여러분, 이렇게 얘기해 봅시다. 김포 시민들이요, 저한테 10억씩 빌려갔다고 해봅시다. 근데 제가요, 수틀리면 당장 갚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예? 망하겠죠. 그러면 김포 시민들은 내 발 아래 있어요, 없어요? 예? 있죠. 내가요, 밟으면요, 김포 시민들은 다 죽는 거예요. 제 말 이해되세요? 자, 그렇다면 지금 전 세계 사람들은 누구 발 아래 있습니까? 유대인 발 아래 있는 거예요. 내 발 아래 엎드려. 왜? 전 세계 사람들이 지금 유대인들한테 돈을 빌렸거든요. 상상을 초월하는 돈을 빌렸거든요. 그러니까요, 전 세계 모든 나라가요, 유대인한테 까불 수가 없는 거예요. 까불면 죽는데요. 2700년 전 성경이 우리 시대에 그대로 된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 앞에 전 세계 이방인들이요, 유대인들을 멸시했던 이방인들이요, 유대인 발 아래 쫙 엎드려 있어요. 꼼짝을 못합니다. 지금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벨 과학상 60%가 유대인입니다. 노벨 경제학상 65%가 유대인입니다. 미국의 명문대학 아이비리그 교수 60%가 유대인입니다. 그거 아세요? 노벨상을요, 유대인들이 독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버드 한국, 중국, 일본 학생 비율이요 5%가 안 됩니다. 그런데 하버드에 유대인이 몇 프로인 줄 아십니까? 30%가 넘습니다. 여러분, 만약에요, 서울대 매년 합격생 중에 30%가 김포에 있는 학생들이다 그러면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난리 날까 안 난리 날까요? 난리 납니다. 세계 최고의 대학 하버드의 30%가 유대인입니다. 같이 봅시다. 여호와께서 너의 칭찬과 명예와 영광으로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 누가요? 누가요? 여러분, 이거 알아야 되는 거예요. 0.2%가 잘난 게 아니에요. 배후에 계신 하나님께서 진짜 계시다 그 말이에요. 내가 그렇게 하겠다. 내가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겠다. 내가. 누가 계신 겁니까? 하나님이 계신 거죠. 하나님 정말 계신 겁니다. 유대인이 비밀리에 세계를 지배한다. 세계를 지배하는 유대인의 파워, 세계를 지배하는 유대자본의 비결, 다윗의 별이 세계를 지배한다. 1800 유대인들이 세계를 쥐락펴락한다. 같이 봅시다. 여호와께서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자, 유대인들이 지금 세상에 머리가 됐어요, 안 됐어요? 자, 누가 있다고요? 누가요? 그럼 여호와란 분이 계셔요, 안 계셔요? 계신 겁니다. 하나님이 계신 겁니다.
때가 되면 강국을 만들 거다.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그 여호와라는 분이 계셔요, 안 계셔요? 계십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진짜로 계신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개구리하고 파리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그런데요, 지금 파리 같은 유대인들이요, 세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셔요. 이런 겁니다, 지금. 지금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God is nowhere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도 없다. 그런데 성경을 정말 진지하게 배워보면 하나님은 지금 이곳에 계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nowhere입니까? now here입니까? 어느 게 맞습니까? 예, 하나님 지금 이곳에 계십니다. 하나님 계십니다. 성경이 사실입니다. 하나님 정말 계십니다.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끝은 뭔 줄 아십니까? 핵전쟁입니다. 핵전쟁. 자, 봅시다. 여기 보시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에스겔 36장은 땅이 회복될 것이 예언되어 있고요, 에스겔 37장은 민족이 회복될 것이 예언되어 있고요, 에스겔 38장은 핵전쟁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왜 순서가 이렇게 되어 있는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이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요, 36장과 37장이 이루어진 것을 확인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38장 예언은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예? 이루어집니다. 봐요. 우리는 지금 땅이 회복될 거다. 이게 이루어졌습니다. 민족이 회복될 거다. 이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38장에 핵전쟁이 예언되어 있는 것은 안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집니다. 그래서요, 이 핵전쟁에 대한 개요를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땅에서 핵전쟁이 터집니다. 러시아, 중국 등이 참여합니다. 언제 터지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고향 땅에 돌아왔을 때 터집니다. 자, 에스겔 38장 가봅시다. 에스겔 38장 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곧 로스가 러시아의 옛날 이름입니다. 러시아. 메색, 모사크, 모스코바. 메색은 모스코바의 옛날 이름입니다. 투볼스크, 러시아 최대주입니다. 메색, 두발은 놀랍게도 러시아입니다. 러시아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이 러시아라는 게 더 확실한 게요, 15절, 16절 보겠습니다. 내가 내 고토 극한 북방에서, 이스라엘 극한 북방이 어딘 줄 아십니까? 러시아입니다. 러시아가, 극한 북방에 있는 러시아가 많은 백성, 곧 다 말을 탄 큰 떼와 능한 군대와 함께 오되 구름이 땅에 덮인 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오리라. 고가 언제? 끝날에. 세상 마지막 때 러시아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언제? 8절입니다. 말년에 유대인들이 열국에서 돌아왔을 때 그 말입니다. 에스겔 38장은 인류의 마지막 핵전쟁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다. 여러분 있잖아요, 이스라엘 땅에 가면요, 여기가 이제 아마겟돈이라는 곳인데요, 굉장히 넓어요. 여기서 인류의 마지막 핵전쟁이 터지는데요, 여기 가면 안내용 간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End of days, 세상 끝날에 The final battle, 마지막 전쟁이 터질 거다. 아마겟돈이라는 곳에서 인류의 마지막 전쟁이 이 아마겟돈이라는 곳에서 터진다. 성경은 그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봅시다. 로스, 메색, 두발. 도대체 이 나라가 어떤 나라냐. 그 다음에 극한 북방에서 이스라엘 쳐들어오는데 이 곡이란 나라가 도대체 어떤 나라냐. 이 곡 있잖아요. 자, 봅시다. 지명으로 보니까 로스, 메색, 두발이고요. 지리적인 위치에 보니까 극한 북방인데 보셔요. 메색이 모사크가 되고 모스코비가 되고 모스코바가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서울이잖아요. 왜 서울인 줄 아세요? 혹시 왜 서울인 줄 아세요? 신라의 수도가 경주인데 한글로 말하면 뭐예요? 서라벌입니다. 서라벌이 바뀌어서 서울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매색이 바뀌어서 모스코바가 된 거예요. 이해되시죠? 고대 언어 연구로 세계적인 권위자 위렐름 게세니우스 박사는 로스가 러시아의 어원이다. 두발이 투볼스크, 소련 최대주의 어원이다. 매색이 모스코바의 어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투볼스크, 소련 최대주입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북의 나라는 레바논, 시리아, 터키, 소련인데 이스라엘 극한 북방의 나라는 소련 이외에 없다. 지도처럼 펴볼까요? 여기 보시면 이게 이스라엘입니다. 지금 건전지가 다 됐나? 박수 3번, 2번, 1번. 잘 보세요. 여기가 이스라엘입니다. 이 이스라엘에서요, 극한 북방으로 쫙 올라가면 모스크바입니다. 자, 확대해 볼게요. 자, 자세히 봐봐요. 이게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바로 위에가 레바논, 시리아, 터키고요. 나머지는 모스크바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스크바에서요, 직선으로 쫙 내려오면은 어디냐면은 놀랍게도 이스라엘 땅입니다. 이스라엘 극한 북방은 러시아입니다. 자, 봅시다. 에스겔 예언자는 마지막 날에 고기 이끄는 많은 군대가 북방에서 나타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침략군이 러시아가 이끄는 연합군이라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고대 매색은 오늘날의 모스크바를 이르고 고대의 두발은 오늘날의 토볼스크를 말합니다. 에스겔 예언자는 오늘날의 이란인 페르시아와 자,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요한계시로 보면은 2만만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온다 그랬는데 2만만이면요 2억입니다. 근데 이 2만만의 군대가 어디서 오냐면 동방에서 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동쪽, 이스라엘 동쪽. 이스라엘 동쪽은 아시아입니다. 한번 물어봅시다. 아시아에 2억의 군대를 동원할 수 있는 나라가 어디일까요? 객관식으로 물어볼게요. 1번 한국, 2번 북한, 3번 중국. 몇 번 같습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중국의 인구가 공식적으로 13억이 넘습니다. 자, 중국이 이스라엘을 치러 옵니다. 영어 성경에요, 200 밀리언, 2억입니다. 일본어 성경에도 놀랍게도 2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중궁에서 게릴라 매덕 2억 훈련. 참 이상하지 않아요? 소름 끼치지 않습니까? 그리고요, 중국과 러시아는 외교 군사 밀월, 중국과 러시아는 갈수록 의기투합, 중국과 러시아는 안보 밀월 시대. 얘들은 사이가 늘 좋습니다. 그리고요, 중국과 미국은요 사이가 안 좋습니다. 중국 제1의 적은 미국, 중국은 미국과 전쟁 대비 중. 여러분,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러시아와 중국이 놀랍게도 지금 공산주의 국가고요, 그리고 엄청난 핵무기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유대인 세력과 적대 관계에 있습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지금 전 세계 경제를 유대 자본이 장악하고 있는데요, 이 유대 자본에 반발하는 유일한 세력이 뭔지 아세요? 하나가 중국 자본이고요, 또 하나가 러시아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있잖아요, 이 세상이요, 마지막에 전쟁이 터진다면 누구하고 터지냐면 유대 자본을 비롯한 이스라엘, 미국하고 중국, 러시아가 한판 붙는 거예요. 이거는요, 성경을 믿지 않는 과학자들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우리 시대가 지금 그런 시대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2700년 전 성경에 그게 예언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요,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스라엘이요, 이 전쟁에 준비하기 위해서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200개 보유, 300개 보유, 400개 보유. 근데 이 이스라엘 핵이요, 소련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 핵무기가요, 소련을 겨냥할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성경을 진짜로 믿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 그 말입니다. 자, 영상 볼게요. 하지만 경계의 예고도 없이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던 전쟁이 중동에서 터질 것입니다. 아람 민족은 자기네의 우세한 경제적 지위를 이용해서 이스라엘 국가를 먼저 공격할 것입니다. 러시아인들은 이 사태에 대응하여 중동으로 밀고 들어와서 성지를 점령하게 됩니다. 그들은 땅을 뒤덮는 구름처럼 큰 세력으로 주인 노릇을 합니다. 이와 때를 같이 해서 계시록에서 동쪽의 왕들이라 적혀있는 중공이 2억의 병력을 동원하기 시작합니다. 동과 서의 병력이 중동으로 몰려 들어옴으로써 역사상 최후의 싸움이 될 무대는 설정되는 것입니다. 인류가 수세기 동안 두려워하던 대결입니다. 바로 아마겟돈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모든 군사가 서로 가까이 가서 그 모습을 드러내자 심판의 골짜기엔 수많은 무리가 모이리라. 심판의 골짜기에 주의 날이 가까웠음이니라. 그러니까요,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이 세상의 끝나라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은요,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되는 그 장 다음에 핵전쟁을 예언해 놓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핵전쟁에 대한 예언, 당사국 나라가 우리 시대에 그대로 지금 존재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나라들이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져 있어요. 지금 2600년 전 성경이 우리 시대에 굉장히 실감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세상의 끝이 그렇게 멀리 있는 것이 아닌 거죠. 자, 그런데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요, 이 끔찍한 핵전쟁을 경험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 때 주님이 공중에 재림해서 거듭난 사람들을 데려가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다시 가봅시다. 예수님께서요, 마지막 때의 징조를 쭉 설명하고 난 다음에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4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42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44절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이거 한번 보셔요. 예수님께서요, 마지막 때 얘기를 쭉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할 거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거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두 사람이 이렇게 있는데 이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고 이 사람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라고 봅시다. 주님이요, 공중에 딱 재림하면 누구를 데려갈까요? 거듭난 사람을 데려가겠죠.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누구는 버려질까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버려지겠죠. 그래서요, 거듭난 사람들을 빼내놓고 핵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때의 징조를 쭉 설명해 놓고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일이 진짜로 존재하는 겁니다. 이거 한번 봐봐요. 두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이 공전에 가면 한 사람이 사라지는 거예요. 한 사람이 사라지는 거예요. 한 사람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런 날이 온다 그 말이죠.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게 한번 봐봐요. 우리가 이렇게 이 땅에 이렇게 있는데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잖아요. 재림하면 거듭난 사람들을요 쫙 끌어올려요. 쫙 끌어올려서 나하고 있잖아요. 예수님하고 어디서 만나냐면 공중에서 만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어디에서 영접하냐면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왜? 주님이 공중에 재림했으니까. 왜? 내가 끌어올림을 당했으니까. 그래서 나하고 예수님하고 만나는 장소가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이것을 랩처라 그러고 휴거라 그래요. 자, 쇳가루하고 모래가루가 있으면 있잖아요. 강력한 자석이 오면 쇳가루만 쫙 올라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자석을 공중 재림한 예수님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쇳가루를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공중 재림하면 거듭난 사람만 쫙 사라지는 거예요. 이런 날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 주님이 공중 재림하면 거듭난 사람은 쫙 사라지는 거예요. 후라이 굽다가도 올라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데 있잖아요. 이렇게 남겨지는 사람은 도대체 뭘까요? 도대체 이 사람들은 왜 남겨질까요? 교회를 다니는데 왜 남겨질까요? 거듭난 적이 없는 거죠. 만약에 지금 이 순간 주님이 공중에 재림하면 진짜로 거듭난 사람들은 사라질 겁니다. 그런데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남겨질 겁니다. 여러분, 나는 과연 남겨질까요? 아니면 사라질까요? 자, 가슴에 손을 대고요. 눈 한번 감아보세요. 자, 가슴에 손을 대고 제가 묻는 말에 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양심적으로, 솔직하게. 지금 당장 우리 주님이 공중에 재림한다면 나는 휴거될까요? 아니면 남겨질까요? 자, 여러분 양심이 뭐라고 말합니까? 눈 떠요. 또 자네 자. 자, 여러분 양심이 뭐라고 말합니까? 네? 올라갈 수 있다고 말합니까? 남겨질 것 같다고 말합니까? 왠지 두렵습니까? 혹시 왠지 마음에 캥기는 분이 계시다면 이번에 진짜 거듭나셔야 됩니다. 이거 한번 봐봐요. 찬송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요 구름 타고 오셔서 구원 얻은 성도들만 모읍니다. 구원 얻을 성도입니까? 이미 구원 얻은 성도들만 모읍니까? 얻은 예비된 사람만 샥 데려갑니다. 자, 이 영상 한번 보세요. Jesus Christ is coming back for his church. The Bible says in Matthew chapter 24 verse 42, watch therefore, for you do not know the hour your Lord is coming. I want you to know, church, that Jesus Christ could come this month, or he might come next week, or he could even come. 이 사람은 왜 남겨졌을까요? 쓰리빠 신고 온 거 봐요. 반바지 입고 온 거 봐봐요. 벌써 태도가 틀렸어요. 거듭나기 되게 어렵죠. 성경을 배우러 오는데 쓰리빠 찍찍 끌고 껌이나 찍찍 씻고
그러고 있는데 거듭나겠어요? 여러분, 거듭나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진짜 원해야 됩니다. 진짜 원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방주문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닫았다는 거 아십니까? 방주문을 여호와께서 닫았습니다. 방주문을. 그럼 자, 보셔요. 여러분 잘 보세요. 방주문이 있잖아요. 방주문이 오픈되어 있을 때는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근데 방주문이 닫혀버리잖아요. 그러면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갑니다. 자, 구원의 문이 있잖아요. 구원의 문이 열려 있을 때는요,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구원의 문이 만약에 닫혀버리잖아요.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갑니다. 주님이요, 공중 재림했다는 말은 무슨 말인 줄 아세요? 구원의 문이 닫혀버린다, 그 말인 거예요. 더 이상 기회가 없다, 그 말인 거예요. 방주문이 열려있을 때는 기회가 되지만 방주문이 닫혀버리면 더 이상 기회가 없어요. 아무리 두드려도요, 안 열려요. 왜? 하나님이 닫았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공중에 재림하잖아요. 그러면 방주문이 닫혀버려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봐봐요. 24장에 주님이 공중 재림하고 25장에 5절 봐봐요. 5절. 신랑이 더디옴으로, 예수님의 재림이 더디므로 사람들이 다 졸며 잘세. 6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예수님이 재림한 겁니다. 공중 재림한 겁니다. 그런데 10절 같이 봅시다. 저희가 사러 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문제는요, 문이 닫혀버린다는 거예요. 봐봐요. 여기 한번 봐봐요. 예비한 사람들은, 거듭난 사람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문이 딱 닫혀버려요. 그리고 나중에 와서 열어달라 그러면요, 주님이요, 절대로 안 열어줘요. 방주문이요, 열렸을 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닫히잖아요? 그러면 기회가 없어요. 구원의 문도 있잖아요. 열렸을 때 들어가는 거예요. 닫혀버리잖아요? 기회가 없어요. 구원의 문이 언제 닫히냐? 주님이 공중 재림할 때 구원의 문이 닫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있잖아요. 여러분 있잖아요. 지금 우리는 은혜 시대에 살아요. 은혜 시대. 이 은혜가 언제 끝이 나냐면 주님이 공중 재림했을 때 구원의 문이 닫혀버려요. 은혜 시대가 끝나버려요. 더 이상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있잖아요. 방주문이 열린 동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닫히면 기회가 사라집니다. 공중 재림하기 전까지 거듭나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는 기회가 사라집니다. 여러분, 찬송가에 이런 찬송가가 있습니다. 우리 3절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시작.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엔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의 문이 닫힙니다. 언제요? 주님이 공중 재림할 때. 그래서 지금 은혜 시대라고 말합니다. 주님께서요, 여러분들한테 은혜를 줄 때, 기회를 줄 때 구원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기회를 계속 발로 차잖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주님이 공중 재림하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거듭날 수가 없습니다. 영원히 버려지는 겁니다. 영원히 버려지는 겁니다. 이게 있잖아요.
이게 한번 봐봐요. 일기예보 적중률은 80%입니다. 그런데 내일 비가 온다. 그럼 여러분 뭐 준비합니까? 우산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100%입니다. 성경은 틀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죽음 뒤에 심판이 있다. 그럼 여러분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뭘 준비해야 될까요? 예? 뭘 준비해야 될까요? 거듭나야죠. 뭐 해야 된다고요? 거듭나야죠. 거듭나야죠. 44절 다시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4장 44절 같이 봅시다.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예비하고 있으라. 여러분 있잖아요. 거듭나 있으면 주님이요 언제 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거듭난 게 확실하잖아요. 주님이 오늘 오든 1년 후에 오든 10년 후에 오든 100년 후에 오든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우리가요 제일 시급하게 다뤄야 될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거듭나는 겁니다. 거듭나는 겁니다. 여기 있잖아요. 자 보세요. 세상 끝날에 대한 징조가 우리 시대에 다 이루어졌습니다. 가짜 예수가 출현한다 됐습니다. 전쟁이 많아진다 됐습니다. 기근, 지진, 온역이 됐습니다. 불법이 많아진다 됐습니다. 지구가 오염된다 됐습니다. 복음 현상이 전파된다 됐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된다 됐습니다. 다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이 징조를 보거든 인자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되는 것이 예수 재림의 징조라고 말합니다.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민족 회복이 예수 재림의 징조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을 연구한 사람들은 다 이렇게 말합니다. 현 이스라엘을 보면 예수 재림이 확신이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과학자들도요 우리 시대가 지구 종말 5분 전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 시대가 이제 조금 남았습니다. 조금 남았습니다. 거듭나지 못한 분이 있다면 이번에 거듭나셔야 됩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예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예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지금 있잖아요. 이스라엘 땅에 그 성전이 준비될 것이 다 준비되고 있습니다. 이 성전은 성경에 언제 만들어지냐면 이스라엘 땅의 성전이요. 그리스도인들이요 휴거되고 난 다음에 성전이 만들어질 거라고 성경은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이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자, 영상 볼까요? 우리 민족은 2000년 동안 흩어져 있었지만 다시 본국으로 돌아왔어요. 이것은 역사상 유례가 없는 엄청난 기적이에요. 예루살렘이 유대인에게 다시 돌아온 것은 중요한 예언의 성취예요. 이것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마지막 때의 징조이죠. 이것은 홍해가 갈라지고 여리고 성벽이 무너진 것보다 더 큰 기적이죠. 우리는 마지막 때에 살고 있어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가깝다는 거죠. 저는 정말로 그렇게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은 하나님의 예언적인 시간표예요. To build a temple on a temple mount is much easier than to establish the state of Israel. So at first, they started developing the simple vessels, the vessels needed for the incense and the offerings. At the same time, they were creating the musical instruments, the harp, the lyre,
project is there's a team of architects who are working on the blueprint. We start now to feel like the Masech is coming, or not, the time of the temple is coming. And the time is short. I think it's somewhere between now and 10 years or something like that. It's already ready. We're ready for it. 그러니까 성전이 지금 이스라엘 땅에 지금 성전이 파괴되어 있습니다. 그 자리에 지금 이슬람 사원이 들어서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있잖아요. 중동에 전쟁이 터지면은 극우주의자들이 뭐라고 기도하는 줄 아십니까? 미사일이 황금 돈 사원을 터뜨리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어떤 순간에 그 황금 돈 사원이 터질 수도 있습니다. 뭐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 성전이 세워질 겁니다. 그게 성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준비를 다 끝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그리스도인들이 사라지고 난 다음에 일어날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얼마나 마지막에 살고 있는지가 명백해지는 겁니다. 오늘 미래에 대한 이야기 살펴봤습니다. 마지막 때의 징조, 우리 시대에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 성경 예언대로 문자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핵전쟁, 우리 시대에 놀랍게 준비되고 있고요. 그 러시아와 중국 한판 붙을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지금 세상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거듭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진짜 거듭났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에 말씀 들으시는 모든 분들 정말로 열린 마음으로, 찾는 마음으로 성경을 배워서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도 하나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는 자가 없게 해주시고 찾는 마음으로 성경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남은 시간들 끝까지 인도해 주셔서 진짜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